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랩런트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문혁이도 수혁이도 유아도 이제 고개를 들고 우리 예배를 잘 드려봅시다. 오늘 태희가 김지영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전도사님 힘이 좀 많이 났어요. 자, 이번 주간에 금요 예배 때 우리 다빗이 그 베이스 기타 치는데 어깨가 둔둔타 하는데 뒤에서 보는데 굉장히 기뻤고 흐뭇했고, 또 우리 민건이 토요일 날 나와서 드럼 연습도 하고 이렇게 찬양 연습하는 영상도 받아봐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또 특별하게 우리 민건이하고 다빗 진규가 교회 놀러 와서 통기타도 배우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해요. 진규 누군지 알죠? 우리 작년에 같이 우리 놀기도 하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랩런트들 친구들도 함께 와서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뜰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말씀 잘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들 현장에서 잘 승리했나요? 여호와 니시 깃발 잘 꽂고 잘 승리했어요? 자, 우리 결론으로 줬던 세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는 랩런트 있을까요? 우리 랩런트 누군가 그랬어. 전사님 질문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했죠. 기억하자라고 말했어요. 붙들고, 말씀 붙들고 뭐 한다고? 속지 말자. 그죠? 그리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잘 붙들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음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랩런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성취하실 말씀을 주신대요. 누구에게? 랩런트에게. 내가 랩런트다 하는 랩런트들은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건지 마음과 자세를 잘 해서 말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떠났어요. 다음이요. 자, 애굽을 떠나서 3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이곳은 바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표현해 봤는데요. 자, 자세히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에 특별히 2절에 어떻게 얘기했죠?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느라. 거기 산. 왜 하나님이 왜 그 산 앞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기 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여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산, 바로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오늘 서론으로 먼저 봐야 할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성취의 현장임을 오늘 우리가 보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언제 부르셨죠? 출애굽기 3장에 부르셨어요. 모세가 이제 장인 곁에 있으면서 양떼를 칠 때에 그 광야에서 보니까 나무가 타고 있는데, 보니까 나무가 안 타. 불꽃은 있는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면서 부르셨죠. 그때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바로 호렙산 신의 산이었죠.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거야. 애굽 땅에서 내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음을 내가 보았고 들었어. 그래서 나는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낼 거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너 그동안 내 이야기 잘 들어봤지? 나 그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현장은요,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킨 그 현장인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뭐라고 먼저 말씀을 주셨었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시내산 호렙산 앞에 나왔죠. 자, 모세는요, 사실 그때 말씀 받을 때요, 하나님 뭐라고요? 제가요?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겠어요? 제가요? 저 80세예요. 제가요? 하나님 저 말 못해요. 지금 뭐라고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430년간 노예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앞에 데려오겠냐고요.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진행할 때.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 받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모세는 말씀 따라 바로에게 갔고요. 바로에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더 힘든 고역된 노역과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이들을 출애굽하셨죠. 그리고 나서 계속 문제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진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씀만 의지해서 가면 돼. 그 말씀이 지금 3개월이 지난 후에 어디? 이 현장에 모든 430년 동안 이렇게 노예되었던 20만 명이 넘는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이 앞에 온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많은 말씀을 주셨고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모님의 믿음 속에서 언약을 잘 전달받아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말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들 말씀, 내 현실과는 지금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말씀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받아야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줄까요? 모세가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봤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나무 앞에 있을 때, 떨기나무 앞에 있을 때에 모세 가까이 가서 봤잖아요. 그때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잘 보는 랩런트인가? 관심이 없는 랩런트인가? 나는 오늘 이것을 서론으로 붙잡으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성취하셨구나. 우린 말씀을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지 잘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첫 번째,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고요 역사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살아서 지금 2025년도에 이 언약교회 우리 랩런트들에게 또 저에게 우리 교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조금 달라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일들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랑 좀 다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해서 말씀으로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데요. 우리는 자꾸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죠? 모세도 그랬어요.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진짜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절대 갈 수 없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듯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가기 싫은 현장에 다시 가라고 하면 가고 싶어요? 갈 수 있겠어요? 특히나 내가 죄악을 범하고 내가 죄를 지었던 그곳을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어요? 모세는요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모세 나이는 80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명, 두 명 데리고 와 아니면 그 가족만 데리고 나와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모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됐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세요. 우리에게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가시는 말들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언약을 붙들고 우리 랩런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지금도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누리는 이 예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죠. 자, 그런데 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는 사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너무 기뻐서 어제 잠을 못 잤던 친구들이 있나요? 내가 드디어 토요일이 지나고 드디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야. 너무 기쁘고 설레고 정말 좋다라고 하면서 저녁에
설레이면서 잠을 잤던 렘넌트들 있나요? 있을까요? 자, 우리는 말씀을 설레이면서 받아요. 전도사님은 설레기보다는 부담스럽죠. 아직 전도사님도 이 자리가 어색하고 요즘엔 꿈에서도 설교를 해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깊게 만나주시고 또 나의 24가 되는 거라 조금은 설레이면서 부담되기도 하면서 기쁘기도 하면서 또 말씀을 먼저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저는 여기로 오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가 진짜 나에게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때로는 여기에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교리를 배우러 오는, 지식을 받으러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타 교회들은요 이렇게 뭔가 강해를 하거나 뭔가 알려주거나,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배우긴 해야죠. 하지만 이것을 머리로 아는, 교리로만 배우는 이런 지식이 되는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려고 예배드리러 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인생에 지침을 주거나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성공해야겠다라는 나중심에 성공된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인격적이어야 되고 내가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교훈만 받으려고 우리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해요. 하지만 세상엔요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 많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도덕적이고 또 당연히 인간으로서 해야 할 것들을 배우고 또 어떤 것을 익히고, 그건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또 어떤 타 기관에서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유일한 이유는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정말 예리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영, 육, 혼 모든 걸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 예배 자리에서 받고 우리가 현장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자,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은 것 감사해요? 이렇게 부모님들 만나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나요? 여러분들 함께 친구들과 만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나요? 내가 오늘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나요? 우리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말, 지금 전도사님이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단으로 주셨던 말씀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을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누구 가운데서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이곳에 믿으러 오신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엄마 때문에 등 떠밀려 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왠지 오늘 오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왔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들의 노력과 어떤 것들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세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취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아서 정말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예배로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구나.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나, 그죠?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나,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권세는요 여러분들
살면서 더 많이 느끼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둠이 어떤 건지, 흑암이 어떤 건지, 공허가 어떤 건지 정말로 안다면요, 여러분들 이 구원은요 정말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계속 부모님들 통해서 은혜로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을 들었을 거예요. 물고기는 물, 나무는 땅, 그죠? 하늘은 새,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들 들으면서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는 입교할 나이가 됐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건요, 나의 믿음, 내가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 이 시간 만나는 이 만남이 여기 있을 때 참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오래됐던 각인, 뿌리, 체질들이 바뀔 수 있어요. 사람 집집마다요, 우상숭배를 해왔던 가문이 있고요, 믿음의 것들이 계속 뿌려졌던 것들이 다름은 있지만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알았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강단을 통해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줄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줬던 참된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야. 알겠지 얘들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을 때 먼저 붙들어야 할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붙들, 여러분들이 먼저 알기 원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 너네는 언약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 언약의 말씀이 흘러서 붙잡아서 너희를 이끌어낸 나, 너희는 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너희가 어떻게 인도받아 나왔어? 너네가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그때 어떻게 인도받았지? 피 언약으로. 그쵸? 어린 양의 피를 잡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내가 그 집에선 재앙이 넘어가겠다라는 피의 언약을 붙든 백성들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 이 그리스도 피,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6월절의 어린 양, 절대 잊지 않은 너희들은 나의 언약의 백성이야. 이거 먼저 알아야 돼. 열심하고 노력하는 건 나중 이야기지, 너네는 피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두 번째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 백성.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에게 계속 말씀을 줄 거고, 난 너네들을 붙들 거고, 내 아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고 너희 보호할 거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많은 과정들, 많은 만남들, 또 많은 현장들을 가게 될 텐데, 그때마다 괜찮아, 나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그 힘든 고통과 고역 속에서도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 넌 나의 백성이야. 난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넌 내게 맡겨. 우리는 이 언약에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 살릴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여러분들요 택하셨다고 했어요. 택한 족속이라고 얘기해 있어요.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제사장은 뭐예요?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한 그 힘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전도사님은 정말 이 말씀,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너무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가문과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도 너무 감사했는데요. 전도사님이 지금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라는 걸 상상해 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에게 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사람이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사람이야. 이 말씀을 붙들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전도사로 서 있게 됐던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때는 나는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맞을까? 이런 하나님의 생각으로 복음적인 생각을 했을 때인데 하나님 결국의 결과물로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세상 살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업도 주시고 또 가정도 주시고 앞으로 중요한 직분도 주실 건데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고 피의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피의 언약,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정복할 자다. 우리가 출애굽해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 있지만 우리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싹 새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학업이라는 현장, 광야 같은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현장을 통해서 가서 살려야 될 현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정복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잘 붙들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건 바로 예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회막 앞에서 번제를 드렸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양을 잡고 그죠? 그런 피 흘리는 것을 하지 않지만 이곳에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말을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오늘 주실지 매주마다 말씀을 붙들고 들을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 걸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나의 상태. 여러분들 나의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처음에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어땠어요? 상태가?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지금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 것들 뭐 있을까요? 전사님 얘기는 했지만 당연 어저께까지만 너무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완악함과 상함이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내려놓고 치유받고 가셔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나를 더럽힐 수는 있어요. 나를 방해할 수는 있지만요. 그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가셔야 됩니다. 나의 상태.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었지 이번 주간에? 아, 내가 뭐 때문에 눌렸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팠지? 나는 왜 이번 주에 이렇게 공부 때문에 힘들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적응 못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때에. 그렇지만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상태를 하나님 빨리 복음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나의 마음입니다. 전도사님 이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묵상이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섭게도 들렸고 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라는 말씀으로 이제 스가랴서를 봤는데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여러분들 이런 상태 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자꾸만 막나? 등을 돌리나?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할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지금 이 성경은요 옛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기록해 온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진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떤다고요? 큰 진노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대요. 그 진도가 어떤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진짜 포로, 속국, 노예되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백성들 전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은 은혜 속에서 그런 일을 겪지 않지만 하나님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이제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네들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나도 그럼 안 들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만약에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내가 잘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잘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내 마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잖아. 어디든 보자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책상에 앉지 않아도, 누워서 하지 않아도,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제발 1분만 기도하고 나가. 내가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가. 그래서 1분 동안 기도하고 나갔어요. 다 나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는 내 마음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다음이요. 그래서 나의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믿음과 마음이 준비될 때 내 마음과 믿음이, 우리가 뭘 믿으면 돼요? 내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완전한 원죄 가운데, 완전 저주 재앙 가운데, 사단의 노예 속에서 완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내가 진짜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자,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세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 놓치지 말라고.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를 통해 주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정확하게 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인 언약들을 지금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미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더니 일제히 그렇게 하겠다,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마음에 밭을, 그래요, 저 하나님의 말씀 들을게요, 모세의 말을 듣고 제가 그렇게 행할게요. 우리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 나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면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준비해. 내가 너네들 만나러 갈 거야, 셋째 날에. 그러니까 너네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기 이제 오신다고 했는데 막 대충 와가지고 뭐 오시나 보지 뭐 이렇게 오겠어요? 지금 이들의 입장에서 어때요? 하나님 빽빽한 구름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오신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준비하라고까지 말하니까 막 얘네들 마음이 어때, 상태가. 뭐라고? 하나님 우리 만나러 온다고? 근데 하나님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도 사실 두렵기도 해. 근데 하나님 오시겠대. 그러니까 준비하는 마음이 어때요? 그렇죠? 다르죠. 우리가 진짜 이 자리에 같은 마음, 다른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내 현실을 승리하게 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렘넌트들은요, 이 말씀 듣는 게 다르겠죠. 전도사님은 생명을 걸고 요즘에 말씀 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면서 영적인 비밀 가진 렘넌트로 잘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듯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영적인 서밋으로 반드시 승리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게 할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나의 현장을 준비해야 돼요. 현장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 챙겨 입고 뭔가 잘 정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 레마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말하거든요. 나에게 주신 마음속을 두드렸던 말씀. 뭔가 거슬리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싶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 레마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잘 기록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돼요. 모든 일엔요, 먼저 기도가 되어야 돼요. 행동보다 우린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는 랩넌트가 되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묵상 카드를 매주 적잖아요. 그것을 저희는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렇게 우리 교사분들이 매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린 그대로 그림도 올라와요. 그 글씨 그대로 올라와요. 글씨체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보고 기도하는데요. 이 시작을 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랩너들도 나중에 같이 이 자리로 함께 인도받겠지만 이번 주부터는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등부 부모님들은 화요일에 함께 기도하고 또 목요일은 또 고등부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더 많이 붙들고 하면 앞으로 학부모님들도 더 기도의 모임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시작하고 현장을 쌓을 준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라고 해서 막 친구 이름 적고 막 이렇게 불편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 그죠? 내가 있는 학교 현장, 또 내가 있는 집 현장, 아직 복음 받지 못한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 이름,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살면서 그래도 꼭 이 귀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오늘 묵상 포인트는 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렘넌트로 내가 꼭 붙들 언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없을 수도 있지만요. 이게 점점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들을 주실 텐데 여러분 내가 꼭 붙들 언약. 뭐죠? 지금은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 여러분들 붙들어야 되면 그 피 언약 안에 깊게 있던 말이 뭐였죠? 그죠? 어린 양의 유월절에 그 피 문설주에 바르고 왜 발라야 되는지 그런 참된 의미들을 알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붙든 언약을 가지고 기도문까지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렘넌트라는 언약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렘넌트들로 자라고 또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인생에서 꼭 붙들고 가야 할 나의 절대 언약 하나님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현장에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들고 묵상하시겠습니다.